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과 과정의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존재에서 신앙이 단계 깊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이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묵상하는 존재들로 성숙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TV에서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 범죄인들이 모자를 쓰고 푹 눌러 쓰고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늘을 향했던 모습들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로 전락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향해서 쳐다보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생들은 안드로포스, 곧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본질은 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라면 자만서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유명한 작품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골몰하게 생각하는 로댕의 작품을 그 작품처럼 그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 무엇인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순간마다 무엇인가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생각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어떤 생각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생각은 허망한 생각, 우울한 생각, 고독한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생각은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게 하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고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섭섭함 속에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무수히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도 수많은 심령들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악한 세력 속에서 사로잡혀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이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신이 주는 마음과 생각 속에 고정되어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 인생들은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힘든 가운데 지치게 될까? 어려서 받은 상처는 왜 그토록 오래 가는 것일까? 이 상처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어떤 상처는 흔적이 작게, 어떤 상처는 조금 선명하게 흔적이 남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저절로 치유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심하게 다치거나 상해를 입어서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 가능한 상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처는 영혼의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적인 상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가까운 친구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영혼을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유난히도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상처를 털어낼 수 없는 그 상처, 그 누구에게는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지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 그 영혼의 상처는 사람에게, 개개인의 인생에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상대에게 이런저런 삶의 주변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가 아주 깊다 보니까 그 상처는 인격의 결핍, 성격의 결핍 등으로 그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픈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근본이 되시는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 하심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은 이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생각들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은 이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반대로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그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취하게 돼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돼서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 어떤 것들은 좋은 열매, 그 어떤 것들은 유익한 열매,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들로, 무익한 열매들로, 악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미국의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그 바위를 매일같이 바라보며 지내다가 그의 얼굴이 어느 순간에는 바위를 닮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평안함, 참 쉼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지된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그 상대를 알게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자라가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를 이루어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가라 라는 뜻입니다. 18세기의 영국에 유명한 복음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그의 모습은 늘 불평이 많고 시비가 많고 원망이, 불평이 많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시비가 많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복음의 사역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는 하도 말썽을 부리고 아주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무엇이 될까? 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문제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 인격이 변화되니까, 전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니까 세계적인 봉사로 귀하게 한 시대를 쓰임받은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학자 맹자는 사람을 본래 선하게 탄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인간을 본래부터 악하다라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생들은 성선설 보다가 성악설에 가까운 존재들로 탄생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호하게 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순하게 순종하게 보다가, 말씀을 즐겨서 순종하게 보다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호하게 보다가 저 세상을 향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넓은 길, 죄악의 길을 더 선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들은 두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어진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먼저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스님이 하루는 낭떠러지기 같은 위험하고 아주 아슬아슬한 언덕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외마디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은 개발된 영성, 훈련된 영성이 있습니다. 훈련된 영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우리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에서 지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성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까이 함으로써 깨달아지는 영성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성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져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며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의 의미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성을 짓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성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들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정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됐다 섰다 이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됐다 섰다 이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장차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높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가 이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그 많은 것 좋은 것 같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광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 바울로 낮아진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인격적인 변화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치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욕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자들 다 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